시간이 됐으므로 8월 마지막 주일 수요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또한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그 은혜의 손길을 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진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의 일을 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12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4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서 12장 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예, 8월은 수요일 날이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8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또 우리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참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우리 또 김장로님 또 이제 수요예배 이렇게 또 참석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셔서 또 우리 수요예배도 같이 참석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같이 연합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대표적인 믿음의 한 사람을 꼽아본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보면은 노아와 같이 완전하고 의인 같은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녀가 없는 75세의 노인이었고 또한 우상을 만드는 아주 연약하고 또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고요. 또 저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으로 저를 세워주셨죠.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저로 믿음의 선진으로 세워주셨는지,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그 말씀을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은 그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정확하게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무작정 떠났다는 것이죠. 그 한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셨고 저의 삶의 여정을 주관하셨고 결국 실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그저 무작정 모두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도 같이 이렇게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조카 롯은 그 부자였던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함께 떠나자 할 때 별로 원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정되고 정착된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롯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삼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그 조카는 함께 떠나게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삼촌의 그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관계없이 자신의 유익을 좇아서 살아가는 롯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이래 롯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순종하며 그것을 좇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신앙도 없는 한 노인에 불과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이죠. 뭐 귀로 들렸는지 마음으로 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들려졌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는 순종하며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역시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때로는 과격하고 또 교만하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아주 연약한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예수님께서는 저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후에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으셔서 세 번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 아픔,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진정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토록 베드로를 끝까지 신뢰하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은 아마도 저와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하셨던 것으로 역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 고기를 잡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잡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과 실망 가운데에 놓여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죠. 사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조차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 한순간을 예수님은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또 55절, 66절, 6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에 대한 그 예를 들으셔서 내 몸은 살이고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 말씀을 하니까 그 따르던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냐? 그러면서 다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좇았다라는 것을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예수님의 그 출현 자체 그리고 또 그가 베푸시는 치유 여러 기적들을 보고 무작정 쫓았던 그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좇았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주목하셨고 또한 저를 끝까지 선택하시고 또 그를 수제자로 결국 인쳐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의 추락 역시 한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치유와 기적과 성공과 축복 등을 좇아 신앙생활하던 그런 모습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한때 못 살던 우리 한국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된 것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죠. 그런데 그것이 우선시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도 그런 것들만 쫓던 그러한 잘못된 신앙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지 않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로 갈라디아로 디도된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 중에 내용이죠. 왜 데마, 그레스게, 디도는 그토록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시절을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누가는 그리고 한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결국에는 저의 천도를 받게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좇은 신앙의 여부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현상으로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그런 깊은 도전과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됐죠. 이번 코로나의 이 2년 동안의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신앙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축복, 성공, 이런 치유, 이런 것들을 줬던 그런 얄팍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참 공정과 상식이 상실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대통령, 정말 너무나도 실망이 큽니다. 그에게 있어서 공정은 어디 있고 상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장모는 사기로 인해서 지금 실형에 처하게 되고요. 그 아내 영부인이라고도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그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지금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또 사기, 그리고 지금 물난리로 인해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 세 모녀가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죽게 됐어요. 그 지하방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보석을 달고 다니고, 참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또 다른 또 탄핵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는 자에게 정말 표를 주었고 우리 조국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벌써 지금 100일도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영부인의 행태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실망과 낙심과 치를 떠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정치인들 공정과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광훈 목사 결국 그 교회를 이제 뭐 수백억을 받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날 바로 자신의 아들인, 그것도 경험도 없는 그 전도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다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인들로 아멘 아멘 외치게 하는 이러한 설교를 제가 듣게 되면서 과연 그분에게 있어서 공정과 상식은 무엇인가? 이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또 따르는 그런 여기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참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혼란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땐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디아스포라로 우리 조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미국은 어떠합니까? 한때 신앙으로 시작하고 신앙으로 세상에 우뚝 서게 된 민족,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 놓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의 그 도전과 그 유혹 속에 우리는 마이너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죄악된 삶을 좇아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중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중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소망 가운데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어진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 임하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바라보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마르거나 시들지 아니하고 영영이 또한 서게 될 것을 저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세상은 죄악이 많은 데 가운데 점점 타락하고 추락하고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교회라면 말입니다. 오늘날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은 저는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카톡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고 있죠. 결코 그 시간을 지나치지 말고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남은 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지고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목하심과 함께하심 속에서 우리는 주 안에 정말 행복한 남은 생애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매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정말 작은 예수로서 공정과 상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점점 어두워져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 세대 가운데 무엇보다도 공정과 상식이 상실된 그러한 우리의 주국을 바라보며 이 미국을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공정과 상식 가운데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그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익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한 시대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거할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그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품어지는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고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만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음악을 좀 들어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정과 상식이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시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남은 생의 건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어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심령 깊이 주여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이 오직 주님께로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공정과 상식이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공정을 하나님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정말 쭉정이와 알곡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성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알곡에 서 있는지요, 내가 쭉정이에게 서 있는지요,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쭉정이 하나님이 누가 되지 않으니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축복해 하는지 모든 이단의 세력들은 나의 시력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이 주여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노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는지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노인의 삶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치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손으로 저들을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늙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러한 노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도 같은 노아와도 같은 아브라함과도 같은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이 순간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타치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건강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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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춰지게 하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므로 그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노년의 삶이 되게 하사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공정과 상식이 결여되고 상실된 우리 대한민국, 이 미국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